시편 42편 같이 암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효를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라는 글자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아들 자자가 변이죠, 부수죠. 그리고 그 늙을로, 그러니까 늙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을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저 노자 밑에 한 글자가 좀 받침이 빠져 있는데요. 그 빠진 채로 저렇게 이제 늙을로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근데 저게 무엇을 뜻하냐면, 한문은 상형 문자거든요. 상형 문자인데,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저기 옆에 사진을 보면은 효가 아들이 아버지를 또는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이 있죠. 저것을 이제 효라는 글자로 이렇게 형상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모님을 업는 것, 즉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예. 아들이 부모를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부모를 곁에서 봉양하고 지팡이가 되어드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점점 사회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냐?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부모의 등골을 다 큰 자식들도 계속해서 빼먹고 있죠. 그죠?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부모 등에 업혀서 부모의 기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뭐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오늘날 참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참, 이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이 오는 것이 좋은 것인가? 참 마음을 참 씁쓸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독립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부모 그늘 아래에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다 모든 바람막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진정으로 홀로 서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유아 세례를 받는데 이제는 이제 중학생이 돼서 우리 영인이가 이제 올해 이제 입교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나이가 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이런 서약을 맺는 거예요. 이 서약이 굉장히 중요한 서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닌 그 아이의 신앙, 이제 개인의 신앙을 이제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새롭게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건데, 오늘날 저렇게 독립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굉장히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홀로서기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우리 아이들은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격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참 눈물 나는 그런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부산으로.
부산으로 갈 때 제가 이야기 들은 겁니다. 쌀 한 자루 지고 돈도 사실 얼마 들지 못하고 거의 없이 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아버지를 부산에 정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엄마, 할머니의 여동생 분이 이렇게 정착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단칸방에서, 예전에 어떤 단칸방이었냐면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에 주인집이 있는데 주인집 한 칸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한 칸을 빌려서. 근데 그 부엌이 어디 있느냐? 부엌이 이런 큰 창이 있거든요. 창문 너머로 이제 부엌이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연탄 보일러도 되고, 부엌이 그냥 좀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밥을 드릴 때는 창문 너머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정말 그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중학교 때 1학년 때 왔지만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목재소를 하게 되셨고, 또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현대 목재가 이게 어떤 회사냐면 러시아나 미국에서 나무를 들여오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데가 이제 그 나무 이제 들여와가지고 그 들여오면은 이제 중간 단계의 사람들을 선정할 거예요. 총 판매 책을.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 판매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잘 나갔죠, 그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대인관계도 좋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일도 너무너무 잘 하셔서 아버지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보통 그냥 우리는 우리 친구, 우리 또래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시는 분들은 재벌들이에요, 재벌들. 다. 다 재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서슴없이 돈도 빌려주시고, 그냥 뭐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어요. 목재 하는 일이. 저도 이제 20살 되자마자, 아니 고등학교 때도 가가지고 일을 막 돕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날 밤에 가면은 그냥 뻗어서 자요, 그냥.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들어오면 어떤 차로 들어오냐면, 우리 아이들 트레일러 알죠? 트레일러 알아요? 트레일러 알죠? 그거를 이제 그 경상도 말로 바꾸면 추레라라 그래요. 추레라. 근데 그게 긴 트레일러가,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 트레일러에 꽉 차고 싣고 와요. 그거를 내리는데, 야, 그것도 진짜 놀랍게 내려요. 어떻게 내리냐? 지게차로 나무를 하나씩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는 거야. 얼마나 그 반경이 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 떠가지고 차 뒤로 빼고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그렇게 내리는데, 저도 그걸 배웠죠. 저도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기 나무도 이제 목재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목재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할아버지가 잘 안 됐어요, 목재소가. 잘 안 돼서 늘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 찾아와서 도와줘라. 근데 아버지는요, 두말하지 않아요. 그냥 도와줘, 그냥. 그거 참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초밥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부산 내려오잖아요. 무조건 그날 밤에는 초밥집 가는 거예요. 초밥집 가가지고 제 일본말 해서 죄송한데 나나스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식 닭광이에요, 닭광. 근데 그 할아버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집으로 가.
그래서 할아버지 그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집에서 이제 같이 주무시고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시골에서 이제 내려오시면은 우리 집에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또 어머니도 아버지 한마디 말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너무 큰 며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렇게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목재소 그걸 이제 아버지가 연계해서 하는데 하다가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버지 사업도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빚이 얼마냐 이렇게 돌아오는 거 해가지고 거의 한 10억 가까이 돼요. 10억 가까이 한 4, 5억 지금으로 말하면 10억에서 15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게 큰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래도 한마디 불평불만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앞에서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그 울음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제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술 한잔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빈자리라는 게 얼마나 아버지한테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는지 그게 참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부모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참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은 너무나 부족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떤 본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 구절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로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식사도 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내 마음에서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그냥 두면은 아버지가 식사도 안 하시고 또 밤에 계속해서 아프시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되면은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그 패기가 넘쳤던 그 아버지가 어디 가셨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니까 그냥 마음이 짠하고 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 교육이 좀 돼야 되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그래서 좋은 모델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그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5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있잖아요. 꾸짖는 것. 또 그리고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권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뜻에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에 따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의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 세대 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 나이 때 저렇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것들 몰라서 저렇구나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자녀의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의 세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모만큼 나이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할까? 네. 거기에 대해 큰 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은 부모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잔소리로 듣게 되고 또 뭔가 좀 그런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좀 기분 나쁜 말 하거나 좀 잔소리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참 마음이 무거운 게 그래 너는 아버지 세대까지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참 그렇게 이야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 그런 마음 좀 들어요. 근데 제 마음은 또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저 혼자만의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에게 잘 권하고 이렇게 해서 잘 그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꾸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를 그냥 내 생각 속에 가다 놓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꾸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도 그냥 내 생각 안에만 생각의 틀 안에만 존재해. 그래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능하게 하시는 분. 무소불위하시는 분.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 그래서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 더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굉장히 놀라운 분이시죠. 근데 그런 분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 딱 가다 놓으면 하나님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라니까요. 왜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실망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가두는 거,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할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아무리 약해 보이고, 그렇게 해도요, 부모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는 하나님, 정말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 공경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른들에게요, 그냥 공손하게 권하는 것.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저 어린 아이들부터, 이 주원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니한테 또 오빠한테 막 반말하고 막 이러더라고.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응? 어떤 일이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그 할아버지 형제가 3남 2녀거든요. 다른 밑에 이남 3녀.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남자고 가운데 3명이 여자분이셨어요. 고모 할머니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다 시골에 왔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 딱 앉아 계신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너네들 이삭이 오빠한테 큰절할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절대 안 하죠. 왜? 자기가 잘났거든. 그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큰아들이 장남이고 가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도 우리 동생한테 전료 받아볼까? 뭐 그런 마음 따로 가지진 않았지만, 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와, 저 시대는, 그 당시에는 제가 20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와, 예전에는 교육을 저렇게 받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공손하고 깍듯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고. 오늘날 그런 예의를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어요. 어른 공경하는 거는 그냥 꼰대라 하고 다 무시하잖아. 네. 저기에서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했는데요. 아버지 거의 요새 뭐 친구처럼 지내고 그냥 아버지 말 무시하고 그냥 뭐 아버지한테 엊그제 누가 나를 멱살을 잡던데 누가 멱살을 잡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게 아버지에게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아이 뭐 친구처럼 뭐 지내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당시에 바울이 쓸 당시에는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나이가 드신 분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체계가 잡히고 가정에도 체계가 잡히는 거죠. 아무리 꼰대건 어쨌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됐건 간에요.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만 그 가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라면은 할 수 있겠어요? 아빠 집에 가면은 너네들 다 큰절해. 할 수 있어요? 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는 건 다반사인데. 그리고 할아버지 들어오셔도 뭐 나와서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내가 보니까 인사 안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응? 아버지에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듯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정말 깍듯하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죠?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참 깨닫게 됩니다. 너무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생각을 오늘날 역사관 이게 어떤 성경과 우리의 계리이거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날 보니까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그냥 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아, 아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거예요, 그거. 떼쓰지 말라는 거야, 주원아. 알겠지? 응?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국회의원까지 지내시고 또 높은 직위까지 이렇게 지내셨던 분이 퇴임을 하셨는데 그 높은 지위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자기 부모님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근데요, 어머니가 늙어서도 그 국회의원을 회초리를 때려요. 그대로 다 받아. 어머니 말이라면 그냥 네 어머니 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지 않겠어요? 네?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아. 나이가 60이 다 되고 70이 다 됐는데도 어머니 앞에도 회초리 맞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식이 이제 그만 때리세요 하면은 못 때리는 거지. 내 회초리 가져와라 이러면 그냥 거기 앉아서 맞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람이. 우리 아이들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날처럼 있잖아요. 이 체계와 질서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고 싶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어머니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습게 생각해. 그냥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그 정도 외에는 생각이 안 돼. 교회 와서 제가 뭘 먼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막 돌아다녀. 또 까불락거리고 돌아다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 또 뭐 끝나면 게임하고 뭐 또 누워 자고.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저기 아버지에게 하듯 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한다. 그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한다. 그죠? 참, 과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이게 놀아줄 때 오늘날처럼 사실 그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너무 이제 힘들게 이제 그렇게 같이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날은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대할 때나 그 사람들에게 정말 트여 있는 것. 우리 지금 이삭이도 그렇지만 이삭이가 주원이 세대하고 나중에 소통이 될까? 쉽지 않을 거야. 영인이 세대만 해도 소통이 잘 안 될 거야. 근데 점점 더 이삭이 주엽이도 꼰대가 돼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꼰대가 돼가고 있는 거야. 안돼. 근데 정말로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그죠? 형제에게 하듯 젊은 사람들을 정말 그 일들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나이가 드신 분들 있죠? 우리가 함부로 하고 업신 여기기가 쉬워요. 왜?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과부들이 제일 못 사는 3대 부류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하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을, 그 늙은 여자들을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교회에서만이라도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 말에 순종하듯.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떻건 뭐가 어떻건 간에 그건 그 사정이고,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냐? 네가 어떻게 하냐를 보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여기서 다 있어요. 있어. 근데 우리는 보통 무엇을 탓하냐? 그 사람들을 탓해요. 내가 전도를 해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오는가 봤더니 누구한테 실망해서, 또 교회에서 자꾸 헌금을 걷어서, 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해서,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시험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예요. 내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너 나하고 관계를 지키고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진짜 목사한테 실망해가지고 진짜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어봐요. 다음 주에 교회 갈래, 안 갈래? 가기 싫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에게 하듯이 깍듯하고 공손하게. 네. 수욕을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당하는 거야.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뒤에서 리어카 밀어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봐죠. 그쵸? 근데 실제로 한번 밀어봐.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와, 참 감동적이다 이러잖아요. 죽을 맛이에요. 그럼 밀어봐요. 나도 많이 밀어봤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유튜브 같은 데는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밀어줬던 사람이 사장이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에 전개가 돼. 그게 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걸 해야 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앞에 가는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라니까 어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응? 그 엄마 발보다도 못한가, 내가?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양말보다 못한가, 지금? 자, 이쪽을 보세요, 이쪽에. 그 앞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구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구제.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구제가. 나이 드신 분들, 힘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품고 안아야 돼요. 깍듯하게 대하고 예의 있게 대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혹시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 많이 마주쳐요? 별로 안 마주치지. 그러니까 그건 뭔 줄 알아요? 내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내가 가서 보면 저 사람 어렵구나. 그 보는 눈이 없어요. 눈이.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눈을 길러야 되거든요. 이번 한 주간요 다니면서 자,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자.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녀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맨날 좋고 맛있고 이런데 우리 즐기는데 그런데 가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런 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젊은 여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냐?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젊은 여자들이 이제 과부들, 젊은 과부들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그 할 일이 없으니까요. 막 이제 오만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참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오늘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어디에 모여요? 젊은 여자들이 다 카페에 모여가지고 온갖 수다를 나더러 그냥. 그렇죠? 제가 분명한 건 이 성경에서는요, 진짜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신하고 조심하고, 근신하고 조심하고. 남자들도 이 여자들을 대할 때, 젊은 여자들 대할 때 정말 예의 있고 깍듯하고 공손하게, 아주 절제 있게.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냐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예의 바르게. 네. 여기 이제 참 과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 참 과부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젊어서부터 이제 과부가 되셨는데 젊은 과부 말고 한 60이 넘은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을 잘 봉경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5장 4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저 과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분명히 자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식들이 잘 안 챙겼나 봐. 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잘 안 챙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행하라고요? 뭘 행하라고요? 효를 행하라고, 효를. 네. 집에서 효를 행하고요.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에게 보답하라더라고. 보답하는 것을 배우래요.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번에 어버이날 때 보니까 주원이가 선물을 탁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원이가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 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에 무슨 인사 한마디도 없고 우리 영인이 꽃다발 줬어요. 영인이 꽃다발 아빠 받지 못했는데 아빠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래 주엽이는 그 편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아부성 멘트를 많이 보내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요 보답할 수 있어요.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부모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면 저게 참 어떤 저 구절과 너무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내도 어머니의 머리를 빗기고, 그렇죠? 그 저 뒤에 자식도 그 어머니의 머리를 빗기는, 그렇죠? 너무 잘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워야 돼요. 부모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힘없고 늙은 부모님을 내팽개치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케어하는구나.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딱 못을 박아놨죠, 그렇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무게가 있지만 자기가 잘 되는 것, 그건 바로 위로부터 순종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하는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에다가 우리의 눈에 초점을 고정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제 살 길 찾아가지고요, 다 부모님 내팽개치고 떠나요. 어떻게 나와요? 저기 성경에 딱 그대로 나와 있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 놓고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너그 아빠나 엄마나 잘 챙겨라 이놈아. 저가 아빠 엄마한테 인연을 끊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옵소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네. 친척 중에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도와주라고요? 도와줘야 돼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요, 부자고 좀 뭔가 돈이 있고 그러면요,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그건요, 자기가 왜 부자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부자가 된 이유 딱 하나예요. 자기 모든 가족을 잘 봉양하기 위해서예요.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주 잘 됐잖아요? 뭐 거기 가서 막 일부터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요셉 봐요, 요셉. 어떻게 해요? 내가 동생들을 다 우리 형님 자식들 내가 다 기를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아까 뭐라고요? 불신자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교회는요, 그 사람이 11조 많이 내고 하니까 좋겠지. 그러면서 계속 그런 악을 계속해서 펼쳐나간다. 잘못되는 거야. 가족을 돌보고요, 교회가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오늘날 부모님은 참 힘들고 병들고 늙어 있는데 자녀들이 말이야,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복 달라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께서요, 종일 타는 연기라. 종일 타는 연기. 연기 얼마나 매워. 눈에 가시에요. 눈에 가시. 그냥 저것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 같아서는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절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저기 딱 정해놨잖아요. 저거는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내 생명이 길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골의 할머니가 참 어려운데 한번 찾아가 뵙고 싶은데 참 시간이 잘 여유가 안 나요. 그래서 가기가 어려운데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 위해서 우리 아이들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건강하시도록, 오래오래 사시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부모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네. 부모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부모님 돌보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이 한 주간에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주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주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눈을 밝히 떠서요, 열어보세요. 안에 있는 비늘을 벗겨야 돼요. 도와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